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후 예배에 나오시는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죄인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고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 주님 마음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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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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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온전히 버렸네요. 아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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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자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한 번 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유신 자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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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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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나 찬송한 여호와이시 여호와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신 나 찬송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내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가리라,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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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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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안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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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소망이 있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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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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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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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저주에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과 구분되고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우리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겉으로만 외식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내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흠이 많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싸우니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의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과 태풍과 재난으로 인해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곳이 많지만은 저희들은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이 즐겁고 화평하게 하시고 안 믿는 친척들도 모일 터인데 예수의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우리의 은행에 파수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 멸류관 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준비 잘하는 산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신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온 무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말씀 중에 나타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고 육신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맡은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귀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2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여호와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해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해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또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또 다른 곳으로 우리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진 소식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월화수 3일간 새벽 예배는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우리 새벽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우리 금요 기도회와 또 모든 예배들은 또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참조해 주시고 예배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순서제가 있는데요. 이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또 말씀도 우리 뒤에 있는 가족의 힘이라는 또 이런 설교의 내용을 같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나누시면 또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가족 예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감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 모임 준비 팀 우리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희철 목사님 이제 결혼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흥에 또 다녀오셔서 오늘 우리 윤수진 우리 사모님 우리 이렇게 뭐 우리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또 우리 사모님으로 또 우리 교회 함께 동력하게 오셨는데요. 앞에 잠시 나오셔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인사하실 때 크게 우리 또 환영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좋은 또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경호 안수집사님 정순여 권사님 가정에 우리 성현 현재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서울에서 있어서 버스가 우리 8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권사님께 오늘 중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 예식을 앞두고 오늘 또 우리 두 분이 우리 신랑 신부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뒤에 계시는데 우리 한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복된 결혼 예식이 되도록 우리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최경숙 권사님, 이광우 집사님 가정에서 또 천국 환송 위로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감사로 기념비 세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과 심판의 홍수 그리고 마음과 실물 방주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그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자세히 지금 내려다 보시는 듯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어지는 12절에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제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이 온 세상을 좀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중요한 우리가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 친구, 직장 동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가? 가족과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어떠한가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의 그 시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 특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착하게 좋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한 번 더 좋게 착하게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흉을 봤다더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다더라, 이 이야기가 들려지면 이제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어디서 샘 솟는지 알 수 없는 막 화가 치솟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어떠냐, 나를 어떻게 보냐, 우리는 온 신경을 여기에 쓰고 살지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관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온 땅이 부패하여서 포악이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온 땅에 하나님 보고 계신데 포악함이, 이 죄악의 부패함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죄악과 심판의 홍수, 또 마음과 실물 방주. 이런 좀 제목이 좀 긴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죄악의 홍수와 심판의 홍수, 이 두 가지 종류의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방주와 노아가 실제로 만든 노아의 그 실물 방주, 이렇게 두 종류의 방주가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죄악과 심판의 홍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더러워진 땅을 홍수로 깨끗이 지금 이제 물 청소를 이제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수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미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미 홍수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홍수, 이 심판의 홍수에 앞서서 이미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무슨 홍수죠? 죄악의 홍수, 부패의 홍수, 포악함의 홍수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함과 포악함, 즉 다 썩어서 이 냄새가 진동하는 죄악의 홍수가 온 땅에 지금 범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홍수죠. 이 부패한 죄악의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의 홍수로 다 청소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홍수와 심판의 홍수. 자, 그럼 이 마음과 실물 방주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방주하면 우리는 노아가 이 고페르 나무로, 즉 잣나무죠. 이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 놓은 이 실물 방주만은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가 있기 전에 이미 그 노아의 그 마음 자체가 방주가 되어서
그 제약의 홍수 가운데 둥둥 떠 있었다는 거예요.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의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삶이, 노아의 그 마음이 제약의 홍수에 물들지 않고 제약의 홍수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고 방주로 떠 있었다는 거예요. 제약의 홍수 속에 빠져서 휩쓸려 있지 않고 떠 있었던 그 모습,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실물 방주로 바꾼 것이 바로 심판의 홍수 가운데 떠 있는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제약의 홍수 속에 떠 있던 노아의 그 마음을 설계도로 하여서, 모델로 하여서 심판의 홍수 속에 떠 있을 수 있는 노아의 실물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제약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마음을 방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를 해놓으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홍수 위에 떠있는 진짜 방수가 실물 방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약의 홍수 위에 떠 있었던 마음의 방주, 심판의 홍수 위에 떠 있었던 이 노아의 실물 방주. 자, 제약과 심판의 방주, 마음과 실물 방주, 이 두 홍수와 그리고 이 두 방주를 우리가 함께 연결하여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서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 두 가지 홍수와 두 가지 방주를 좀 서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온 세상 전 인류가 포악함에 제약함에 덮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물론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포악함에 덮여서 제약이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연적으로 부패하여서 썩어가고 있던 세상에서 홀로, 다시 말해서 물심판이 모든 걸 다 멸망시켜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남겨둘 정도로 노아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막 추구하면서 그리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부모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교육의 방법, 교육열, 그 교육의 목적, 거기에서 혼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만의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온 인류가 다 똑같이 그렇게 제약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노아 가정 혼자서 딴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첫 번째 홍수, 다시 11절 보실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도 동일하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부패함이 포악함이 덮여 있었던 그 상태의 제약의 홍수였습니다. 이 포악함이란 말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 포악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하마스는 해치다, 빼앗다, 그런 히브리 단어예요. 그럼 해치는 것과 빼앗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패했어요. 해치다, 빼앗다라고 하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우리가 강도질, 살인, 상해, 도둑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런 것에 머무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내 안에는 하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포악함, 해치고
빼앗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상해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마스, 즉 포악을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해치다, 빼앗다, 이 하마스라는 말의 의미,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땅에도 지금 이 하마스, 즉 포악함이 가득해요. 해치고 빼앗는 일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해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포악의 그 내용의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돈을 빼앗고 사람의 육체를 해치는 것이라면 나는 포악을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려는,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것으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계획이 사람마다 다 있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타고난 저마다의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관계 속에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싫든 좋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아주 중요 중에 하나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 우리가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창조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럼 성부 안에 성자가 계세요. 그럼 성부 안에 계신 그 성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자 안에 성부께서 계세요. 성자 안에 계신 그 성부를 우리가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고 관계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관계성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관계성으로 지음받은 이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 자, 부부의 경우 지금 내 안에 있는 아내, 남편을, 아내가 밖에서 보고 밖에 존재하는 아내도 남편도 있지만 내 안에도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그 아내와 남편을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맺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그 자녀를 성령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렇게 양육하고 관계를 맺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분들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혹은 내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 집사님이다 그러면 김 집사님을 향한 성령님의 그 마음과 그 뜻,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김 집사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중요한 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저마다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의도를 하든 혹은 내가 의도를 하지 않든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때, 영향력을 발휘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을 때, 하늘의 생명으로 내가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에 참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삶을 내가 해치고
내가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내가 뭐 말하고 또 행동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내가 포악을 행하고 해치고 빼앗고 가로막고 그들을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한다라고 해요. 생각에서 위에서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많은 경우 다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이 다 빼앗는 것이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계획의 길을 우리가 막 내가 영향력을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틀어버리고 궤도에서 이탈해버리게 만들고 그들의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불행을 초래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트에 가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을 봐요.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는 그 짧은 만남에서 조차도 내가 정말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의 표정 가운데 그 밝음과 그 환함 또 말투의 그 친절함과 따스함이 묻어나고 정말 예수 믿는 이로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이렇게 묻어나서 그분이 내 얼굴만 봐도 이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은혜가 투영이 되어져서 왠지 기분이 좋고 따뜻함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로 대화를 하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분이 그렇게 표정이 굳고 딱딱하고 냉랭하고 사납고 내 마음에 내 뜻과 내 계획과 욕심이 가득 차서 그러니까 하늘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따지고 친절하지 않다면 콩나물가 500원은 막 깎으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만나서 그 인상을 끼칠 때에 그게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짧은 만남이긴 하지만 벌써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밝게 못하고 어둡게 한다면 그것이 얕은 부분이지만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식당에서든 길가에서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만남과 그 대화에도 기쁨과 밝음과 그 기분 좋음을 끼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왠지 기분 나쁘고 뭔가 불쾌해. 아버지를 인상 쓰고 있지.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관계가 두텁지 않은 만큼 영향력 자체도 두텁지 않고 미약할 수 있죠. 하지만 끊임없이 해치고 빼앗는 포악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관계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더 이것은 강력해지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끼리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둔감한 채로 모든 가족들에게 말하고 막 행동하고 영향력을 끼칠 때마다 그들을 해치고 그들의 복된 길을 오히려 내가 뺏어버리고 내 딴에는 이게 더 좋은 길이라고 막 이끌고 나가지만 진짜 복된 길을 뺏어버리고 그들의 복된 하늘의 분깃들을 오히려 망쳐버릴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사실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하마스. 꼭 폭력을 휘두르고 강도질을 하고 이런 포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악의 하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두시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는 이렇게는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7장에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려도 마땅할 그런 포악함이 범람하는 홍수의 세계예요. 포악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방주
이제 그러한 포악한 세상, 그래서 썩어가요. 내가 빼앗고 내가 상해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방해한 그 자리가 당연히 상처가 되고 골마서 부패해지게 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여있다면 더 진하게 배어나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서로 포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상처가 골마서 또 부패해져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그런 냄새가 풍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이 막 골마 터지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뭐 집을 나가고, 자식이 못된 아이들과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타락해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썩고, 자녀의 마음도 썩고, 세상을 봐도 정치가 썩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모든 관계가 결국 그렇게 다 부패함이 가득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다 사라져버린,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방주를 만들 때, 자, 지금은 홍수 나기 120년 전인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비는 흔적도 없는 그런 땅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120년 전에 잣나무로 만들어라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잣나무가 많이 있는 어떤 들판이나 아주 깊은 산 속에, 숲속을 한 곳을 지명을 하신 것 같아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홍수라고는 기미조차 없는 그 세상에서, 그것도 해안가가 아니라 숲속에, 산속 깊은 곳에 배를 짓는데,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이 키, 방향 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라고 할 수 없는 마치 상자와도 같은 그런 방주를 만들게 되죠. 이 방주의 형식, 이 방주의 그 설계도는 포악의 홍수 가운데, 죄악의 홍수 가운데 떠있던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이 이 방주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홍수 속에서 떠있을 방주, 노아의 마음을 설계도로 해서 지금 어떻게 만듭니까? 14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어라. 자, 350, 30규빗, 길이가 150, 넓이가 25m, 높이가 16m예요. 꽤 크죠? 우리가 보통 길이가 축구장 길이가 150m 정도라고 하니까 축구장보다 뭐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큰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 그 방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규빗 창문을 내고, 그리고 안에다가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방주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실물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마음이 방주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 마음의 방주 속에는 누가 들어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셨어요. 온 땅이 부패하여서 그 포악함이, 죄악이 가득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발들일 틈이 없으셨어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죄악과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동행하는 자가 없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인 섭리를 계속 수행해 나가실 수가 없을 때, 노아의 마음이, 아니 노아의 마음만은 이 죄악의 홍수가 스며들어오지 못하는 그 방주가 되어서 그 노아의 마음의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노아식으로 말하면 방주였던 거예요.
온 세상의 제약이 범람해서 홍수를 이루고 있을 때 노아의 마음이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마음이 방주라는 것과 이제 실물 노아의 방주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이 땅에서 방주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자, 내 마음이 어떠한 모양이라야 될까요? 우리는 방주와 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방주와 같아야 되는데, 방주는 첫 번째 배인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이 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향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목표로 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에 아무런 방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가장 최선의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복된 길.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놓고 이런 방향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종종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 하나님, 내가 정한 이 방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 키가 없어야 돼요. 나는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는 이러이러한 삶이 생겨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그 인식을 내가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를 끌고 가실 수가 없어요.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그러나 온 땅과 이 지면이 이 에베레트 산 정상까지 다 덮어버리는 그 40일간의 그 어마어마한 홍수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천지 가운데서 혼란의 천지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도착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방향키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런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은 방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고 계심으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된다. 키가 없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방주는 창문이 천장 바로 밑에 나 있다는 거예요. 16절이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높이가 30규빗이었죠. 그러니까 16m였어요. 16m. 우리 본당 이게 16m 뭐 정도 될까요? 이 16m인데 창문을 어디에 대냐? 이렇게 우리는 지만 이 정도에 됐는데 옆에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위로부터 50cm, 아래로부터는 15m 50cm. 그러니까 저 위에 다. 그러니까 하늘에 단 것이죠. 천장에 단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시야의 이 눈높이에서는 창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창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있으면 창문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창문이에요. 의사 전달의 공간이에요.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눈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봐요. 창문을 통해서 단풍이 지는 것을 보고 바깥의 풍경을 봐요. 우리 4층 목양실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아침에 해가 딱 뜨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일이나 이럴 때 말씀을 준비하면 참 좋아요. 안에 있지만 이 밖의 세계와 교감을 이루는 거잖아요. 창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의 창문은 위로 하늘로 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창문을 내고 어떤 세계와 교감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핸드폰을 먼저 봐요. 핸드폰은 창문이죠. 오늘날 최고의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과 교감을 이루면서 삽니다. 보는 것으로, 그리고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인해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재간은 없어요. 신문도 뉴스도 다 창문이죠. 내가 알고 있는 밖의 그 세계, 내 인식이 도달하는 밖의 세계의 이야기들을 그 신문이 담아서 밖의 세상과 내 마음을 교감시켜줘요.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 잡다한 이야기들, 경제가 어렵다, 내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염려해요. 정치가 엉망이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요. 뭐 세계 질서, 자녀 양육 등 온갖 세상의 말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셔서 한두 시간만 빙 둘러봐도 내 마음에 그 막 욕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뉴스를 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의 이 창문은 지금 어디로 나 있고 어떤 세계와 내가 우선적으로 교감을 하며 내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마음이 방주인 사람은 창문이 지금 어디, 방향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해 지금 막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뭐 죽은 시체도 떠돌고 다니고 뭐 엉망이잖아요, 바깥에. 뭐 나무도 막 그냥 뿌리째 뽑아서 떠다니고 있을 것이고, 지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상황을 향해서 옆으로 뻗어 있지 않고 그 창문이 위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세계가 있고 이 첫 번째 이 외부의 세계를 어디를 보느냐? 옆을 보지 않고 폭풍을 보지 않고 위를 보게 돼요. 내가 교감해야 되는, 내가 첫 번째로 교통하는 그 세계를 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선적으로 교감하고 있고 교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문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은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외부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으로만 교통을 합니다. 방향키를 없앴으니까. 하나님만 방향키를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셨고 보고 계셨다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보고 계세요. 땅을 보고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종말의 때까지를 지금 한눈으로 한꺼번에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과 종말 때까지를 지금 한눈에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지, 뭐 막연하게 뭐를 다 정해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산들 사이사이에 그 굽이 놓여져 있는 도로를 갈 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능선을 골짜기를 따라가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헬리콥터를 타고 딱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 골짜기 산들 사이사이 저 길 끝까지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사 가운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또는 계곡과 낭떠러지가 있어서 앞길이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즉, 그러므로 우리가 교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고 막 귀에 소란스럽게 들리는 이 세상의 내 옆의 세상과 교감을 이룰 것이 아니라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루면 하나님의 방향을 딱 결정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럼 이웃집, 앞집, 뒷집 모든 집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은 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동시대인들은 사실상 그들의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뭐 예측하고 예상하고 전망하고 뭐 그런 전략가들도 있고 많지만 사실은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상만 할 뿐이에요. 그런 그들이 유행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그들이 이렇게 가면 된다고 경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그들이 흐름을 만들어 놓고 방법과 가치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창문을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역청을 발랐죠. 즉 홍수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그 유행,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바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 내 마음에 역청을 바르고 있잖아요. 말씀의 역청, 이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물이 스며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천하신 정필돈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들에게,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만 해도 정말 수십 번을 들었어요. 수십 번을 이야기하시니까 수십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없다면서 한탄을 하시면서 하시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목회를 쭉 돌아볼 때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걸어서 힘들게 이 알프스 산을 막 넘는데, 자신은 헬리콥터를 타고 알프스 산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알프스 산을 나는 그렇게 넘었다라는 거예요. 알프스 산을 내가 걸어서 넘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외롭고 춥고 덥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신이 걸어서 넘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헬리콥터를 타고 쭉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목회를 돌아보니, 목회라는 산을 내가 넘으려고 하면, 내가 넘으려고 하면 평생 죽을 고생한다. 고생은 죽도록 하고 뒤돌아보면 손에 잡히는 열매는 또 별로 없고 정말 후회가 되고 허망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넘는 목회를 하라,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의 한 평생을 통한 압축된 그런 간증인 것인데요. 사실 3박 4일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제 이야기를 이제 3박 4일 동안 듣는 건데, 오늘 추석이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기스 요약 정리를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붙잡으시길 바래요. 어떤 삶에 우리의 상황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그냥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구하셨대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성경으로 깨닫게 해주시든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실제로 정말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 안 걸어도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면 말씀을 반드시 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딱 받으면 이제는 그 받은 말씀, 무조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목숨을 걸고 기도하나?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을 했더니,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나는 그냥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했더니 그다음에도 돌아보니 그냥 헬리콥터 타고 그냥 막 알프스 산을 넘은 것 같은 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못 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이 세상의 가치, 방법,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악과 심판의 홍수, 마음과 실물 방주. 죄악의 홍수, 포악의 홍수가 가득한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방주가 되어야 되겠다. 방주가 되려면 내가 주장하는 키가 없어야지. 그리고 위에 창문이 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내가 교감을 해야 돼.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많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듣고,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역청을 내 마음에 발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않는 한 여러분 어디선가 뚫고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미 홍수를 내 심령 가운데 잃어버려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신념,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방수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바르지 않는 한 날마다 방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바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꽉 붙잡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홍수가 가득한 이 시대, 머지않아 심판의 홍수 또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빨라요. 한 해는 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포악과 그로 인한 이 부패의 홍수가 난 이 세상에서 마음의 방주,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은 홍수 심판 후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놀랍도록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마음이 이 방주가 되어서 포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홍수가 난 이 세상 속에서 방주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복에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우리 다시 자리에서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신비를 가슴에 새기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복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두 손 가운데, 삶의 전연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이 정금과 같이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추석 명절 가운데 혹여나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근처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내 신비 가운데 새겨두신 그 예수의 빛나는 이름을 나누고 간증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강포함이 포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방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